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세계기로 교회 와서 보니까 많은 감동이 됩니다. 중등부 학생의 기도, 특송, 간증, 성경 암송, 심지어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정교 분리, 메이플라워, 수정헌법 1조 이것까지 다 아는 거 보니까 정말 놀랍고 감동이 됩니다. 그동안도 우리 담임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성도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그 결과로 오늘의 교회로 이렇게 발전해 온 줄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은데 이 목소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에 제가 조금 과로했더니 안 그래도 목소리 안 좋은데 이 뒤에 잘 들립니까? 오늘은 초기 교회를 본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다 마감하시고 감람원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제자들이 감람원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길이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 무슨 뜻일까요? 무엇을 가리켜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했을까요? 유대인들은 규례가 많았습니다. 613가지 규례가 있었고 안식일의 일이 뭔가 일을 규정하는 것이 39가지 규정이 있었어요. 그중 한 가지가 안식일 날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약 1km 정도 되는데 이 정도 거리는 걸어가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거리를 안식일에 가기 알맞는 길이라고 말한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감람원에서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우리 성경에 보면 전혀 기도하기를 힘쓰느라 다 같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 저는 문맥을 살펴보면 약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때 사도행전 2장 2절입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보이더니 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성령께서 오실 사건을 가시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큰 변화를 받았고 베드로가 제일 처음으로 설교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 설교가 4편이 나오는데 제일 처음으로 설교했던 설교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나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설교 반응이 2장 37절인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큰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주체할 수 없는 가슴을 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2장 37절입니다. 그때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각각 너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2장 41절의 말씀인데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고대 사회는 통계 무관심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약 2만 명 내지 2만 5천 명 사는 곳이 예루살렘 도시였습니다. 그때는 오순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외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3천 명 가운데는 예루살렘의 상주 인구도 있지만 외지에서 올라왔던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4절로 넘어가면 불과 얼마 안 되는데 남자의 숫자는 5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숫자를 명시적으로 말하는 일은 딱 2번뿐인데 2장 41절에 3천 명, 4장 4절에 남자면 5천 명. 그 다음에 5장으로 넘어가면 숫자를 말하지 않고 허다한 무리가 주의 도를 쫓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흥왕하여 더하여 가더라.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가 어땠던가 그 모습을 묘사한 것이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는 처음으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바울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당시 세계로 퍼져나갔고, 그 당시 로마 제국 수도가 로마였는데 적어도 로마에는 49년 이전에 기독교 복음이 전파됐습니다. 금년이 2026년도인데요. 49년 이전에 세계 수도인 로마에 기독교 전파됐고,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으로 퍼져나갔고, 18, 19세기 선교운동을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유럽 이외 지역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전파됐고, 1880년대에는 한국까지 전파됐고, 1890년대 부산까지 복음이 전파됐고, 1900년대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강서 지역으로 복음이 전파돼서 녹산 제일교회가 설립됐고, 오늘의 세계교회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교회가 생겨났을 때 기독교는 그 당시 모든 종교와 다른 네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AD 30년경에 예루살렘의 교회가 설립되고 3,000명에서 5,000명을 불어넣고 더 많은 사람이 신자가 생겨나게 되는 그 당시 초기 기독교는 그 당시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네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 다른 모든 종교는 신전과 신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했지만 로마에는 판테논이라고, 판이라는 말은 모든 이라는 뜻이고 테논이라는 말은 신이라는 뜻인데 만신전이라고 불리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당시 제일 큰 신전이 에베소에 있었는데 에베소에는 우리 성경은 아데미로 하지만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큰 신전이 있었어요. 그 신전이 얼마나 컸냐면 길이가 125m, 너비가 65m, 높이가 18m입니다. 얼마나 큰 신전이 있었어요. 곳곳마다 신전이 있었습니다. 고대 종교에는 신전과 신상이 있었습니다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어요. 이게 첫 번째 차이점입니다. 그럼 성도들 어디서 모였을까요? 다 가정집에서 예배들이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세월이 지난 다음에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가정집이 아닌 별도의 예배 처소로서 교회당 건물이 제일 처음 발견됐을 때가 256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AD 30년에 교회가 설립되고 나서 200년 동안 교회당 건물이 없었어요. 초기 기독교는 건물도 없었고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 고대 모든 종교들은 의식만 있었습니다. 종교 의식만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가르쳤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큰 차이점은 고대 종교는 말씀이 없고 의식만 했었습니다. 말씀 자체가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이 있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책을 가진 종교입니다. 그 책이 무슨 책입니까? 처음부터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나중에 신약 성경이 편집되고 해서 말씀이 있었단 말은 지금의 설교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기독교를 발전하는 중요한 토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가르쳐 전파했습니다. 그때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배척했어요. 듣기 좋은 말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좋은 말만 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계시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고 기독교적 가치를 가르치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6절 한번 보십시오. 첫부터 사도들의 말씀을 반박하고 거부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넘어가 보면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을 전파한다 해서 그들이 핍하고 박해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처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청종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기부터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그 시대는 말씀을 반박하고 반대하고 기독교를 반대하고 설교자들을 감금하고 투옥시켰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일제시대 때 얼마나 어려운 일 많이 당했습니까? 일제시대 때는 성경 마음대로 설교하지도 못했어요. 출애굽기 설교 못했습니다. 에스겔서 설교 못했어요. 에스겔서 특히 37장 마른 뼈들이 큰 군대를 이룬다는 이것이 민족 독립의 이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래서 설교 못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설교 못했죠. 에스겔서 설교 못했죠. 다니엘서 설교 못했죠. 요한계시록 설교 못했죠. 찬송가도 마음대로 부르지 못했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어 갑니다. 천왕 외에 또 다른 하늘의 아버지가 어디 있단 말인가? 찬송 못 불렀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찬송 못 불렀어요. 군과 같다 그래서 많은 탄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쳤습니다. 우리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은 설교 때문에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설교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1935년 5월 1일부터 5일까지 금강산 수양관에서 그 당시에 목사 200명을 모아가지고 목사 수련회를 했을 때 그때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자였습니다. 그때 했던 설교가 예언자의 권위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일본 경찰이 중지, 해산 설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했던 완성되지 못한 설교 본문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그때로부터 4개월이 지난 다음에 1935년 9월 달에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신학교에서 했던 그 설교가 일사각오라는 설교였고 이때부터 끊임없이 핍박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4차례 투옥되어 있다가 1944년 4월 21일 날 저녁 9시경에 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설교했을 때 일본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설교하지 말라고 경고하면서 당신은 설교하면 체포하겠다. 그때 주기철 목사님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있습니다. 설교는 내가 할 일이고 체포는 당신이 할 일이다. 끊임없이 공격과 비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아까 우리 학생들이 수정헌법도 말하고 영국 배경도 알고 정교 분리가 어떤 배경에서 나오는지 잘 알고 있는 걸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만은 여러분 영국에 제임스 2세라는 왕이 있었어요. 제임스 2세는 천주교 신자였습니다. 청교도들과 대립했습니다. 청교도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어. 여러 가지 법령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보내가지고 모든 교회가 예배 시간에 그 법령을 낭독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때 청교도 목사님이 한번 설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왕이 명령한 성명서를 법령을 오늘 낭독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성도들이 다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 말에 성도들 다 알아들었습니다. 예배 마쳐 성도들 다 빠져나갔습니다. 빈 예배당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 목사님이 왕의 법령을 읽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이런 방식으로 저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가 그 당시 모든 종교와 달랐던 두 번째 차이점이 말씀이 있었고 설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전 세계로 확산돼 갔던 것입니다. 세 번째 차이점, 그 당시 모든 고대 종교는 정기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 고대 모든 종교는 1년에 한두 차례 제사 지내는 축제만 있었지 정기 집회가 없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모이기를 힘썼고 정기 집회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만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모여서 성전에 모였고 떡을 떼며 교제했다고 나옵니다만 처음에는 매일 모이기도 했지만 점차 안식 후 첫날 즉 주일날 모이는 예배가 공식화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 중에 정기적으로 회집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그래서 초대 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주일 예배, 주일 저녁 예배 혹은 수요일 예배, 이 정기 집회가 여러분 2000년을 이어온 것입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기독교 복음이 확산되고 전파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1차적인 과제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신앙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주일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회가 계속된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 집회를 방해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일제 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일제 때 얼마나 기독교 예배가 방해받았습니까? 설교도 제한받았죠. 설교도 마음대로 못하겠죠. 경찰들이 설교를 와서 다 설교 듣고 감독했죠. 정기 집회를 방해했습니다. 집회만 방해했습니까? 교회 자체를 폐쇄시키기도 했지 않습니까? 경상남도 지방에 1938년 당시에 34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 중에 3분의 1의 교회를 통폐합시켜서 교회를 폐쇄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런 상태를 거쳐가면서도 신선한 교회는 끝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집회를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코로나 환경 때는 이렇게 큰 넓은 교회도 12명만 가라, 19명 참석해라 이런 통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 끊임없이 초기 기독교가 보여줬던 정상적인 정기적인 집회를 계속한 교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오늘까지 지내왔습니다. 많은 수고했고 고생했지만 이 모든 신앙의 유산들이 다음 세대 한국교회 아름다운 유산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그 당시 모든 종교가 구별되는 세 번째 차였지만 그 당시 모든 종교는 정기 집회가 없었지만 기독교는 처음부터 정기 집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매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신앙의 결단을 하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지를 결단하고 서로 나누는 그런 교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사람의 신앙 상태는 주일 예배를 어떻게 이기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는 말할 것 없지만 해방 이후도 주일 예배를 못하게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북한에서 1946년 11월 3일 날 인민대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날 언제입니까? 주일날이었습니다. 일부러 기독교를 탄압할 명분을 얻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김일성 정권이 1946년 11월 3일 날을 선거를 정했습니다. 기독교에도 다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같이 반대했지만 탄압이 심해지니까 반대도 점점 줄어들고 했습니다만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그날 선거를 강행했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을 투옥시키고 북한에서 공산 정권이 들어온 다음에 미신 타파 기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독교 신자들 명단을 다 작성해서 기독교 신앙을 탄압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방될 당시에 북한에는 약 3,000개의 교회가 있었고 2,500명의 교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탄압을 가해가지고 6.25 동란 일어날 무렵엔 거의 멸절되다시피 했던 것이 북한의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남한에서도 1948년 5월 10일 날 전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5월 10일이 무슨 날입니까? 무슨 요일입니까? 그날 월요일 날이었어요. 원래 그 당시 하지 중장이 이끄는 미군정이 선거일로 잡았던 날이 1948년 5월 9일 날이었습니다. 그날 주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반대했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신자는 우리나라의 기독교 신자는 0.5%밖에 안 됐습니다. 1%도 안 됐어요. 남한의 기독교 신자, 남한의 전체 약 2천만인데 기독교 신자가 여러분 그 중에 0.5%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도 기독교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하지 정부에다가 하지 중장에다가 이날은 주일날이기 때문에 선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지 중장도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나도 기독교 신자입니다. 오전에 투표하고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 선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안했지만 기독교 신자들 반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다른 이유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루 미뤄가지고 5월 9일 하려던 선거를 5월 10일 날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결정했던 것이 날짜를 바꾼 것이 불과 선거 있기 2주 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지켜오지 않았습니까? 양보할 수 없는 일이 주일 예배드리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그 제도가 아시다시피 포로 수용소가 되지 않았어요. 포로 수용소에 제일 많이 수용됐을 때 인구가 약 14만 명. 여러분 1950년 12월 때 그 추울 때 포로 중에 한 사람이 임한상 목사가 있었는데 임한상 목사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가 포로로 와 있지만 그래도 예배 드려야 되겠다고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다 반대했습니다. 예배는 건물도 없죠. 이 추운 겨울에 여러분 눈보라 몰아치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건물이 있습니까? 무슨 바람막이 다 반대했지만 임한상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성령 오시면 10월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모였을까요? 4,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포로 수용소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좌우 분열도 심했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 자체가 힘들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한산 목사 중심이 돼가지고 선교사의 도움 오코일 선교사라고 복캐리라는 분인데 이번 중심이 돼가지고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포로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16,000명이 개종한 역사가 있었던 거죠. 집회는 전도의 수단이었습니다. 북한 인민군 가운데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얼마 있는가 제가 통계를 찾아보니 약 6,000명이 했습니다. 6,000명이 예수 믿겠다 했는데 그 중에 세례받은 사람이 2,300명이 인민군 가운데 2,300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주일날 그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인민군 가운데 마음의 변화가 나타나서 6,000명이 예수 믿게 됐고 그중 2,3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났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 석방했죠. 그 가능했던 이유가 포로 가운데 방공포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공산주의를 반대하는 방공포로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공포로 석방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여러분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가 다 그 당시 모든 종교 달랐던 네 번째 큰 차이점은 기독교는 전도가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 전도라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는 종교들 여러분 전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최근에 불교도 약간의 전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만 다 우리는 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 가운데 전도가 있었던 종교는 기독교뿐입니다. 고대 모든 종교는 전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1차 전도행 다녔죠. 2차 전도행 다녔죠. 3차 전도행 다녔죠. 바울이 다녔던 거리를 다 계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를 다 계산하면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제 선생님이 했는데 해보니까 2만 킬로미터입니다.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2만 킬로미터 거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 한 바퀴가 4만 킬로예요.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었죠. 자동차 없었죠. 바울이 이동했던 거리가 지구의 절반 거리인 4만 킬로다는. 그래서 기독교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을 거점으로 해서 소아시아로 그 당시 유럽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만큼 먼 거리를 다녔던 사람은 웨슬리 형제나 히필드나
우리 시대 때 빌리 그라함 목사 말고는 그만큼 많이 다니는 사람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하루에 이동했던 거리를 보통 30km 정도 잡습니다. 바울이 하루에 걸어서 이동했던 거리가 30km 정도 잡는데 이 전도자들의 수고 때문에 기독교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것입니다. 전도는 기독교에 있는 유일한 종교 방식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는데 종교의 자유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말은 첫째로는 신앙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어떤 종교는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 믿다가 그만둘 수 있는 자유가 있는가 하면 믿지 않다가 믿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종교의 자유 속에. 두 번째가 종교의 자유는 두 가지는 첫째는 신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두 번째가 뭐냐면 종교 행위의 자유입니다. 종교 행위의 자유가 뭡니까? 찬양 연습할 수 있는 자유, 기독교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자유, 기독교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자유, 전도할 수 있는 자유, 찬양 연습하는 자유, 이건 다 종교 행위의 자유를 말합니다.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종교의 자유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이 종교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투쟁해왔고 그 결과로 오늘의 기독교가 세계적 종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녹상까지 전파됐고 오늘 우리 시대까지 전파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신앙의 형태를 알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 신앙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 건물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지만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노에게 이기는 말씀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정기적인 집회가 있었고 세 번째는 전도라는 행위,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기초가 되었고 복음의 확산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신자의 의미이자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그런 노력을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로 발전해 왔고 이것이 초기 기독교가 우리에게 보여준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 사실 세계로 교회는 이 모든 일을 잘 수행해 왔기 때문에 어떤 점에서 이런 소리가 필요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배, 그리고 전도 세 가지가 오늘의 기독교로 발전해 왔던 중 기초가 됐고 기독교의 정체성을 보여준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이 많은 탄압을 받았고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 AD 64년 거쳐가면서는 기독교가 박해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받기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 같은 전도자들이 전도할 수 있어서 공개적으로 전도했습니다. 64년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박해받기 시작하고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그래서 초기 문헌에 보면, 초기 기독교 교부들 문헌에 보면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대는 전도하는 명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급성장해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초기 기독교에서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도 있었어요. 초기 기독교 당시에 기독교 복음이 널리 확산될 수 있는 유리한 상황들. 첫째, 로마 제국이라고는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했습니다. 한 사람의 황제가 통치하다 보니까 제도와 방식이 똑같았기 때문에 전도자들에게 편리했습니다. 지금처럼 나라가 다 나눠져 있다면 그 나라 들어갈 때마다 비자 받아야 되겠죠. 많이 지체됐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로마의 도로였습니다. 로마의 도로. 그 당시 여러분 1세기에서 3세기 사이 도로는 점점 필요에 따라 만들게 되는데 3세기 당시 도로지만 그 당시 로마는 217개 간선도로가 있었는데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3,000km. 로마 제국의 도로가 83,000km에서 여러분 2000년 당시 미국의 간선도로 총 연장 길이가 88,000km.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3세기 당시 로마 제국의 간선도로 총연장 길이하고 20세기 미국의 간선도로 총연장 길이가 비슷했다는 사실은 로마 제국의 도로 얼마나 잘 되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17세기 프랑스 시인이 한 말이지만 그만큼 좋은 도로, 이 도로가 왜 만들었습니까? 군사적 목적으로 만들었지만 전도자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어 준 거예요. 이게 복음의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 된 거죠. 세 번째,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언어의 통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18살 때 지도자가 돼가지고 동부 지방에 다 정복해서 전부 다 그리스, 헬라를 다 깔아놨어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300년 전에 헬라를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아람어를 사용하셨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아람어 썼지만은 신약성경에 그리스 말로 헬라 말로 기록되기 때문에 번역의 과정 없이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오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잘 갖추어졌을 그때를 가리켜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 때가 찼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유리한 조건이 있지만 불리한 조건도 많았습니다. 이러면 첫째 가장 중요한 불리한 조건이 기독교 박해받았던 사실. 기독교는 불법의 종교이기 때문에 재산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교회든 건물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하층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말씀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사실이었어요. 기독교 생겨나고 나서 약 30년 이후에 했던 말인데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는 큰 힘이 됐고 전국에는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까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면 기독교가 박해받던 시절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독교 신자들이 급증해 갔을까요? 전도의 자유가 있을 때는 직접적으로 이동하면서 전도했지만 전도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했을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감동을 끼치고 그 감동을 줬던 것이 뭡니까? 사랑의 실천. 저 시간이 많이 가서 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만 사랑의 실천, 기독교 보여준 평등 사상 큰 변화를 줬습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으로 기독교가 확산되어 갈 수 있던 중요한 기초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신전도 없었고 신상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정기된 집회가 있었고 전도라는 신앙 행위가 있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오늘의 기독교로 발전해 왔던 것이고 뒤돌아보면 이 세 가지야말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주는 기초인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늘 그렇게 사셨지만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일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앞으로도 끊임없이 어려운 가운데서 전도해서 더 많은 사람이 영생 기쁨을 누리는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수고를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